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재영 목사님에게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지껏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생명을 치유하는 길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지식과 내 아는 것과 내 모든 것 자아를 빼고 오직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내가 바뀌고 내 바뀐 모습에서 나와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도록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높여질 수 있고 나는 드러나지 않고 성령만 높여질 수 있는 그 일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담는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속에서 아마 사역을 맡겨서 그 사역에 흥행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 말 속에서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하겠어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분이 계획하신 속에서 이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고 나에게 있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다는데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실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나가서 내 옆에 누가 있죠?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내게 있는 것은 가족이 있어요. 집이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 속에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고요?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내가 돌아서서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진실하고 명망을 얻고 높임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내 자식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자식에게 무엇이 되죠? 아빠로서 그 자식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음 단계가 뭐가 되죠? 그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아 그 후대에 자기 자식에게 뭐가 내려가고 있어요?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의 향기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3, 4대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한 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에? 가족이잖아. 집이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게 뭐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것. 내가 입술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내가 무릎을 꿇고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것. 제일 싫어요.
거짓 영은 사단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진실한 영이고 거짓된 영은 사단이에요. 자, 우리가 거짓말하고 거짓된 것으로 상대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갈라놓을 그 자체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된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라고 얘기하셔요. 날마다 새로워져라고. 우리는 여전히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삶 속에서 그것이 묻어서 가고 있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앞에 잘못을 구하고 새로워지라는 거.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바로 구약에서 나에게 맹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건 뭐예요?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너를 낳으신 아버지를 향해서 맹세하라. 근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맹세해가지고 지킬 수가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맹세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자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향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맹세하라. 그렇다면 나는 그 일에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게 맡겨도 그 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맹세한다면, 약속이죠. 약속하여 맹세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정희 목사님에게 오늘 이 꿈이 있는 교회 기도원의 이 자리, 예배처, 이 자리가 바로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 주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내가 늘 성결한 몸으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된 몸으로, 신실한 자세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이 속에서 보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제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의 삶에서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가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차피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거짓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영이 나에게 미혹되면 그 즉시 내게서 물리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 약한 것들에게 내가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에게 내가 시험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데 그들은 생명을 바치고 덤벼드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떠한 것들이라도 나를 시험하고 있고 나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 있어서 그 사랑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거나 그 사랑을 내 마음속으로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여건을 조성한다면 그거는 사단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출애굽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자,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앞서가시는 거고요. 내 길을 평탄케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앞서가시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내 앞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은 이미 주는 내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발뒤꿈치만 보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만 보고 이렇게 가면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가게 돼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차피 집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집을 향해. 그러면 나는 그 뒤를 따라갈 때 주의 발뒤꿈치만 바라보면 절대 좌우 뒤 옆 보지 않고 그 주만 가시는 길만 그 발뒤꿈치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전한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뿐이에요. 내가 구렁텅이로 빠지면 주님이 앞서 구렁텅이로 빠지실 거고 주님이 기쁜 곳으로 가시면 나도 그 기쁜 곳으로 들어갈 것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그 발뒤꿈치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앞서서 내게 원수에게 대적하시고 내게 있어 모든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모든 걸 그분이 다 하세요. 이 믿음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내가 만민 앞에 무사람 앞에 내가 혈기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은 나의 주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목소리도 높이게 하고 손도 들어 힘있게 외치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나는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누구 앞에 넘어지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넘어져 버리면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데 그게 안 되려면 우리는 오직 내 자신이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분만 내 입술에서 증거되고 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이 만들어 가시고 채워가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 우리 여기도 지금 정말 큰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 사역을 할 때 그냥 되겠어요? 그게? 아니요. 어느 순간인가 그 이전으로 거슬러 가면 힘들 때도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언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굳세게 붙잡고 있고 내 자신의 의지와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겠나 생각해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겠나. 인정한 자에게 맡기는 거지 인정할 수 없는 자에게 많은 것을 줘서 풍요롭게 하지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소위를 살펴보고 정말 소위를 살펴보면 그들의 진실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셨구나. 정말 힘든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가진 모든 것들이 주가 사용하시고 풍성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받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선진 앞서가신 분들이 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따라갈 때는 내가 뭐가 돼야 되죠?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누구는 못하나?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어떤 여건이 되면 나는 나라고 못하겠어. 더 잘하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같은 마음이 돼서 그 이전에 시작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오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았을까?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먹이고 입히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시고 계시는가,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도 역시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서 내 생각대로 다른 길을 찾지 마시고 미련해도 좋습니다. 무지해도 좋습니다. 한 번 마음먹은 초심을 놓치지 말고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쫙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으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언제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것 외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없어요. 부족해도 함께하고 넘쳐나도 함께하고 내가 죄를 지어도 함께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해도 함께하고. 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내 자식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미워하십니까? 내쫓습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가 나가라 그래가 쫓겨난 겁니까? 자기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밑에 있으면 크게 자기가 어떤 일이든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내가 밖에 아버지를 떠나서 품을 떠나서 내가 마음껏 한번 해보자. 탕자의 심리 중에 첫 번째 심리. 우리 그리스도 주의 종들도 맡긴 사명을 가지고 내 머리를 잣대를 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마음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무지해도 좋다. 남들이 나를 무식하다 해도 좋다. 나는 나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신실하게 가지고 가겠다. 맨 끝에 맨 나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높이시는지 그 순간까지 그때를 바라보자.
우리는 나중을 바라보고 약속을 받은 자는 오래 참습니다. 약속을 받은 자는 금방 이루어져야 되는데 응답도 마찬가지. 금방 응답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건 뭐가 되죠?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 바뀌는 훈련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이 시간이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설립 예배 때까지 우리가 많은 기도 속에서 기도와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해서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여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 준비한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교회가.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정도면. 여기서 못할 게 없이 뭐 있겠어요.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지. 부족한 거 하나하나 바꿔가고 채워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김재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본인이 아마 말하지 않아도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반드시 쓰시려는 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에서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내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는 오직 나의 주 창조주의 창조의 근본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속에서 오직 예수로만이 내가 변화되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